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짐승의 표 환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늘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며칠든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드린 그 기도와 찬미, 바울이 풍랑 속에서 나타낸 그 치열의 정신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짐승의 표가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오늘이 생명이 위협받으면 우리가 감옥 속에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치열의 정신입니다.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환란이 지나가면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를 부릅시다. 이것이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면은 사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외칠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이 감옥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늦은 비를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신앙을 배워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용기에 충만한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 한쪽에서는 좁은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치열의 정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용기와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 정신을 갖고 두 개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염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을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정신과 태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고난 그 부정적인 기질로부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지켜지고 감사가 없으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없어요. 우리 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성경을 읽고 철야 기도까지 했는데 자꾸만 죄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것입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먼저 감사가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나면은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세들과 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감사가 있으면은 내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이고 어둡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 지금도 주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거기엔 밝은 분위기가 있고 풍요롭고 충성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을 좋아하죠? 바울이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너는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를 갖고 이제 환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고 이제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복이 쏟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문제에 얽혀서 얻어맞고 옷이 찢기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되면 참 이상하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여러 가지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힐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지금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지금 매질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발에 착고를 차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도하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찬미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찬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과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성적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천성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믿음과 감사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매를 맞고 피를 흘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감사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돈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거긴 어떤 분위기가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모르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미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찬미를 불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찬미를 불렀을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그 찬미 아시죠? 그런 분위기의 찬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찬미를 부를 때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처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항상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를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성령의 감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먼저 내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적이 생겼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이런 지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거기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미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지진을 허락하셔서 옥문을 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움직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의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합니다. 천사들은 이 사탄과 악령들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고서 두려워서 떠는 사탄과 악령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치열의 정신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미할 때 그때 전쟁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승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나고요.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치열의 정신을 배웠죠. 그 치열. 무엇을 뵀나요? 바울이 단배가 풍랑에 흔들리던 그 위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절을 살펴보죠.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그 치열이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그 치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 치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퀄 그 치열입니다. 그 치열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은요, 자연히 이 그 치열의 정신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와 용기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감사의 정신, good 정신과 태도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고 계신데 이 영혼들이 이 현실을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감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냅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요, 우리 믿음은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 그것이 치료제입니다. 감사와 믿음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는 힘이고 치료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서 감사와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치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치열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천사들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교회 예언에서도 마지막 교회이고 7인에서도 마지막이고 7나팔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재림의 징조들이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짐승의 표 환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가야 되나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난 장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사탄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온 지구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마지막 기적입니다. 최후의 기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온 세상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압력과 위협이 가해질 때 이 지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저가 모든 자,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다 굴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늘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몇이든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은 실제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전날까지는 예언인 같이 느껴지지만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로 들어가면 실제입니다. 120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이 실제가 될까 다들 사람들이 상상했겠죠. 그러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날은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예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복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과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드린 그 기도와 찬미,
바울이 풍랑 속에서 나타낸 그 치열의 정신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 역사 최고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가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짐승의 표가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오늘이 생명이 위협받으면은 우리가 감옥 속에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치열의 정신입니다. 형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환난이 지나가면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를 부릅시다. 이것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면 사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외칠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이 감옥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늦은 비를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질을 극복하는 치료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적인 기질, 편협한 생각들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감사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검증이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지만 주께서 제 생애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은 다른 믿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이 나타내는 반응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나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환난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가십니다. 자,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과 정신으로 살았는지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했죠? 정말 요셉이 형통하게 보입니까? 요셉은 형통하게 사실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면 다 낙담하고 지치고 쓰러져야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나도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가장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요셉과 같은 마음과 요셉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또 요셉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 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면서 지금 필요 때문에 지금 애굽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자기들이 팔아넘겼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상대방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는데 요셉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그치열 아닙니까?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원망과 복수하는 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라고 그것으로 판단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3장. 12정탐꾼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감사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 12지파의 족장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곳곳을 다니면서 살펴보고 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12명 모두 똑같은 곳을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정말 탐스럽고 큰 무화과와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두 사람이 장정이 어깨에 메고 온 곳입니다. 놀라운 보고가 나와야겠죠. 그러나 12명 중에서 10명이 거의 대다수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네? 자,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모두 이 10정탐꾼과 그들의 정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태도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정탐꾼이 말하는 것이 다 맞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사나운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려면요, 안악 자손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안악 자손처럼 강력하게 보이는 죄와 유혹들 있죠.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감사로 말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은 주저앉아서 한탄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치열의 정신으로 감사로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2정탐꾼과 함께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면 우리는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불신했을까요?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 옆에 서서 그 치열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정탐꾼이 모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보았습니다.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족의 큰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뭔가요? 그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상황에 대한 내 판단과 내 분석과 내 태도와 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보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상황에 대한 분석과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섭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처럼. 자, 열정탐꾼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열정탐꾼의 보고를 지지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물리치고 이 열정탐꾼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부정적입니다. 믿음과 감사가 없으면 부정적인데 쓸려가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실패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타고난 이 부정적인 기질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 전체를 끌어가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 내 몸 전체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받고 그들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고난 부정적인 기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넣을 때 그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부정적인 셈이 흘러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셈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여기서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용기 있는 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생명을 잃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가 감사해서 떨어져 나가면 곧바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요? 소나무에서 가지를 딱 떼면 그 즉시 시들어가나요? 말라 죽어가요? 아니에요. 한동안 이미 받은 양분과 수분 때문에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구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명과 단절됐다는 사실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증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상한 말들 하면서 자꾸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원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감사를 회복하고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세가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기운들, 고민과 좌절의 기운들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울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을 참담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우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혹시 나갔더라도 빨리빨리 들어오면서 회복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신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위험의 고비의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내가 좌절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마음의 샘에서 밝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샘물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샘물 말이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면서 불평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용기와 확신을 갖고 하늘 도성을 향해서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성도들입니다. 자,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불평과 불신의 정신이 그렇게 빠르게 번져나갔을까요? 키워드는 그렇게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한 사람이 불평하고 불신을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나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평을 하는 말을 가만히 옆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잘 살펴보면은 그들의 말처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불평의 조건들이 있어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분석과 그들의 판단에 일리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면은 어떻게 해요? 퍼져나가지 않죠. 일리가 있으니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입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불평할 만할 때 다 불평하고 짜증낼 만할 때 다 짜증내고 그건 무슨 승리예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치열의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생각, 자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믿음입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애매한 것입니까?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내 처지와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상황도 처지도 인생도 다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복수하는 정신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이에요. 형제들이 나타나자마자 애굽의 군사들 벌써 아웃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형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행복은요,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나의 직업, 사업, 나의 졸업장 이거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떻게 결정돼요?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받아들인 나의 태도와 자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 안에 머무셨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하는 모습과 판단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세요. 사탄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을 집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가져가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얻어맞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구 최고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갔는데 거기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정적이 되고 열정당군의 편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는 승리의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열정탐꾼이 전하는 패배의 복음, 그거 받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예요? 우리는 가나안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이런 기별의 마음을 빼앗기면 전혀 준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죄를 용서받고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잡아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다시 대답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 손바닥 뒤집듯이 믿음이 흔들리고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오죠. 그들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께 큰 인도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3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지금 모세가 말하는데 거절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니.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던 땅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너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우리를 끌고 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상황을 전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뒤집히면은.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고라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은 억지 부립니다. 거꾸로 판단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내 길이 맞다고 주장하게 돼요. 이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신앙을 잘 하다가 감사와 믿음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시련과 고난이 생기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들여다보면요, 반역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가 또 보입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감사와 믿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했어요.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고 살아갈 때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애굽을 그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거길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 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말이죠. 한쪽에서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한쪽에서는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광야길이 어떻게 해요?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먼지 나는 길을 걸어야 돼요.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지 부리다가 반역까지 나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광야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심령으로 가는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죠? 광야길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 여기저기서 죄로 떨어져 나가고 반역으로 떨어져 나가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라와 반역자들의 가족 전체까지 심판하십니다. 땅을 열고 그들을 다 넣어버리시죠. 또 그들을 지지해 주던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족장이면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 250명의 리더들이 다 고라의 편을 들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라와 다단과 250명의 지도자들을 땅을 갈라서 심판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다 현장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켰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하고 또 컴플레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에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고라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이 죄와 반역이 시작되는지 그 패턴과 순서를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반역이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 속에 이게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감사와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잘 판단이 안 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돼요. 반역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패턴입니다. 역사이고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진리를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늘 이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무너뜨려가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더니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판단이 잘못된다 그랬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저 길이 쉬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벌써 믿음과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합해서 크게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금방 또 좌절되고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정신병 걸린 사람 같아요.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강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자기 진단이 되면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붙잡고 오면서 저도 참 부족했지만 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그 길을 발견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이들이 어떤 원망을 할까요? 길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이건 식물도 아니야. 우리 이렇게 박한 식물 싫어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뭘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불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무엇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데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지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해요? 불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독이 들어가서 퉁퉁 부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열이 나면서 헛소리를 해요. 이게 불뱀에 물린 증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불뱀들이 풀려나갑니다. 불뱀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불뱀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열이 나면서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온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시는데 어디다 거기다 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진리에 감사하고 만나에 감사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불뱀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죄의 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독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믿음과 감사입니다. 자, 이렇게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서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꼬리를 차짝 내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모세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만 해도 막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자,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매라고 하셨죠? 쳐다보면 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이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왔을지라도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해독제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불평과 불신의 정신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를 불뱀의 독에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죄에서 구원받는 해독제의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주님께 나가 불뱀으로 달려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치료제가 들어옵니다. 치료제가.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남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의 태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태도 속에서.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최고의 노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도성에 넣어주려고 지금 모든 것을 바쳐서 역사하고 계신데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이 광야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길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좀 부르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이 성도들은 메마른 땅 광야길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님께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린 사람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로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덮어주시고 숨기시고 가려주시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위험하구나 하는 위기를 느낄 때 주께서 오셔서 큰 손으로 나를 덮으셔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가 내게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 속에 넣으시고 덮으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큰 바위 샘솟는 곳으로 우리를 넣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원망과 고민이 사라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희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저희는 주님 안에 피신처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감사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탄이 풀어놓은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따르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깊은 곳에 그 치열의 정신, 밝고 건강하고 활기찬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저희가 타고난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순결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 교우들과 또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가 그 정신적인 필요가 있으면 공급하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핍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희 생애를 되돌아볼 때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감사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밝고 건강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